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에이레라는 뜻은 화평을 얘기합니다. 화평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해서 여기서 화평이 에이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단어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좋은 은혜 끼쳐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귀한 시간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당신의 믿음은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아멘. 제가 왜 이런 인사를 우리가 지금 만들어서 하냐면은 사실은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의 말씀이 그 말씀인데 이런 과정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피차간의 은혜가 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버린 것과 찾은 것, 취한 것, 그러니까 다윗이 항상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고 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알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버려야 될지를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성경에 보면 많이 있지만은 처음에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에는 엘리야,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이제 사도 바울, 신약 성경 넘어가서 그러면서 이제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기도 이렇게 해서 10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이제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그것을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하시고 아직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역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나라의 그 왕, 초대 왕이 바로 사울왕이다. 우리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전의 역사도 다 이야기를 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래서 이 사울왕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들지가 않았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버린 왕이죠. 그리고 나서 이 왕보다도 이제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고 했었죠. 그 사연들은 우리가 나중에 생각을 하면서 왜 사울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됐고 그의 최후가 저렇게 처참한 죽음으로 끝났는가,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데요. 어쨌든 간에 이 본문 말씀을 일부만 지금 인용을 한 거예요. 17장에 있는 전체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때 당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왕이 있을 때 당시 가장 괴롭혔던 나라가 블레셋이라는 나라예요.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자꾸 옆에서 찝쩍대는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그 우크라이나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한 전쟁의 그런 어떤 틈과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토라는 그런 그 기구가 결국은 아시아까지 같이 관여를 시켜서 우리 한반도가 얼마나 지금 힘들어졌는지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알게 된다면은 이것을 지혜롭게 좀 우리가 알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는 어떤 지역적인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왕이 왕이 되었을 때 블레셋 중에 이 블레셋 사람 중에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오늘날로 말하면 키가 2m 한 80에서 3m 정도 되는 키예요. 목사님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있어요. 옛날에 보면은 거인들의 역사를 보면은요, 우리가 그런 어떤 화석이나 이런 데 보면은요, 3m가 넘는 사람의 형체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놓고 본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엄청난 힘을 자랑하는 장군이었어요. 근데 엘라볼짝이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엘라볼짝이라는 곳이 있는데 한쪽에는 이스라엘의 진영이 있고 한쪽에는 블레셋의 진영이 있는데 골리앗 장군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희롱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며칠간 그랬냐면 40일 동안 그렇게 희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 앞에서 누군가가 마이크를 대고 여러분들 만약에 희롱을 한다면 참을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힘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에게 또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인데도 그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블레셋을 물리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장군 앞에서 쩔쩔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막내죠. 이새는 8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이 사울왕이 등극을 한 다음에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계속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새의 집에 가서 기름 부음을 해라. 다음 왕이 누구인지를 내가 알려주겠다. 해가지고 이제 첫째 아들부터 끝 아들까지 계속 아니다 하다가 7명까지 보고 이새에게 또 아들이 없느냐 해서 지금 목장에서 목자로서 지금 일을 하는 막내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을 데리고 와봐라 해서 와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이게 바로 다음 이스라엘 왕이 될 다윗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전쟁터에서 결국은 7명, 다시 말씀드리면 이세 아들들은 전쟁터에 나가 있었어요. 민수기에 보면은요, 징집 나이가 있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내가 군대를 언제 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우리가 자유스럽게 하지만 이때 당시는 의무적으로 20살이 되면은 징집 명령에 따라서 군에 가야 돼요.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다윗은 20세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느냐? 이 전쟁터에 40일 동안 이새가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내 아들들이 죽었는지, 그리고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어떤 상황인지, 그 상황도 좀 우리가 좀 알아보고 싶고, 지금이야 뭐 얼마나 지금 빠른 시대입니까? 그때 당시 사람이 가서 보고 이야기를 해야 듣는 시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윗에게 이제 떡 10덩어리하고 볶은 그런 곡식을 가지고 가서 형들에게 이것을 주고 상황을 좀 보고 와라 해서 심부름을 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 다윗이 나이가 보통 16살에서 17살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많이 먹어봤자 19살이에요. 왜? 20살이 되면은 징집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이 다윗은 청년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이제 가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크다 보니까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비하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비하하고 사울왕을 비하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왕의 노예나 되거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능력도 없고 너희들은 우리의 노예가 되는 것이 합당하다 하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나라의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 욕을 하는 소리를 다윗이 들었던 거예요. 이것을 지금 매일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의문이 생긴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왜 여기에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믿음이 없는 자들이 없는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내가 저 블레셋을 들어가서 골리앗 장군을 내가 쓰러뜨리겠소. 근데 그때 마침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사울왕이 이 골리앗이 너무 무서우니까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린 자에게는 상금을 주고 초우 개선을 해주겠다. 쉽게 말해서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가냐고요. 키가 그렇게 큰 사람 앞에 나가면 가서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러는데 그 주위에서 그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죽이면은 이런 상급도 있더라. 그렇다 해서 다윗이 그 상급 때문에 싸운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그 소문이 사울 왕까지 들렸던 거예요. 그 진영에 있는 사울 왕이 다윗을 부르죠. 그러면서 다윗을 보자마자 너는 소년이구나. 그리고 저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용산이라. 그러니까 너는 거기에 나가면 안 된다. 네가 지금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너는 가봤자 분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 차라리 아버지 집에 가거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제 이 추억스러운 얘기 속에서 골리앗이 이렇게 하는 내용을 보고 사울왕에게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왕이여,
블레셋 때문에 근심하지 마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나가서 반드시 저 블레셋에 골리앗 장군을 내가 쓰러뜨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니까 결과적으로 사울왕은 이 고집을 부리는 다윗에게 그러면 네가 한번 나가봐라 해가지고 군장을 입혀봐도 맞지도 않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울왕의 명령을 받고 다윗이 골리앗 장군 앞에 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리고 승리했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아마 이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보통 어떤 기대를 했냐면 키가 아주 큰 사람이 아주 작은 사람이 그 사람을 물맷돌로 돌려서 그 사람을 쓰러뜨렸다, 여기에 쾌감을 느낀 거예요. 거기서 그때는 무슨 TV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영화관이 있었습니까? 선생님들이 얼마나 그렇게 리얼하게 이야기를 하는지 알면서도 막 그냥 고개를 숙이고 맞아 좀 있으면 죽지 하면서 그런 기대감을 갖고 설교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는요 여기에서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다윗이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다윗은 버릴 줄도 알고 취할 줄도 아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다윗의 지혜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찾아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무엇을 버렸고 무엇을 취했는가,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는 과연 무엇을 버리고 있고 무엇을 지금 취하고 있는가, 이 내용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는 다윗이 이 이스라엘의 위기에서요 사람의 말을 버리고, 위기에서 그럽니다. 사람의 말을 버리고 자기 마음에서 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그가 간직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위기에 처하면은요 사람이라는 것은요 나보다도 더 능력 있는 사람, 권위 있는 사람을 찾아가죠. 우리 특히 믿음의 사람들도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서 뭔가 답을 얻으려고 해요. 내가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당신의 인생을 살면서 이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나에게 좀 도움을 주세요 라고 하면서 요즘으로 말하면 성각자를 찾아가는 것이죠. 나보다도 더 잘 알고 경험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서 말을 듣고 나서 그 말대로 하지만 100% 그 말대로 다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두 명의 그 한 명의 형과 그리고 사울 왕이 다윗을 말렸던 이 장면을 통해서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찾았는지 다시 말씀드리면 형이 이야기를 합니다. 형의 말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울이 말했던 것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보면은요, 우리의 어떤 요구나 우리의 본성에 맞는 하면 이상하게 내 귀가 거기에 쏠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내가 듣기 좋아하는 말만 들으려고 한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주신 쓰디쓴 말씀을 내가 듣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데 작고 달고 그리고 나에게 뭔가 큰 위로가 되고 또 때로는 물론 위로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말들을 듣고 가끔 우리가 사람의 말을 마음에 두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그 중에 하나 엘리야베라는 큰아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새에는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큰아들은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어요. 다윗에게요. 왜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형제들이 많이 있다면은 만약에 막내가 큰형한테 이야기할 때 쉽습니까? 말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로 깨닫고 그것을 내가 형들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미움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 그 애가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는데 요셉이 꿈을 꿨을 때 형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형들이 나한테 절을 하더라. 내 집단에다가 야 감히 지금 형한테 무슨 말을 하냐? 네가 왕이나 되냐? 하면서 이 요셉을 얼마나 미워합니까? 그래서 그걸 계기로 해서 결국은 애국으로 팔려가 버리는 요셉의 모습을 보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않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왜요? 이 엘리압이라는 사람은 다음 기름 부음을 받아서 큰아들이기 때문에 다음 왕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기대도 했고 그때 당시 내가 장성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이나 사무엘의 말을 내가 들었을 때 어떻게 큰아들을 제치고
막내가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항상 이 막내에 대해서 마음이 항상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전쟁터에 왔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어떻게 이 전쟁터에까지 와서 내가 전쟁에 있는 이 모든 것을 관여를 하려고 하느냐.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노를 바랬어요. 너 빨리 아버지 집에 가서 양이나 치거라. 평상시에 이 엘리압이 양을 치던 사람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오히려 막내가 모든 걸 보면은 막내가 일을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때 당시에는 자기가 어떻게 이야기를 막내에게 비하시키면서 넌 차라리 가서 양떼나 돌보지 뭐들 여기서 서성거리느냐 라고 하면서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의 교만을 안다 그랬어요. 어떻게 엘리압이 이 막내 16살이나 17살 먹은 그 막내 동생한테 너는 교만하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왜 그랬을까요?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들었던 거예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이죠. 아주 정직하고 골수를 쪼개고 예민하고 세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사람들은 그것이 잔소리를 들리고 그리고 저것이 나한테 교만하게 저런 얘기를 해 하면서 왜곡되게 들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너는 마음에 완악한 자다. 그러니까 너는 어서 집으로 돌아가거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내가 지금 17살, 18살 먹었다면 얼마든지 형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나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형님 무슨 말입니까? 섭섭합니다. 내가 여기 있을 때 이스라엘을 향해서 저렇게 욕하는 저 골리앗 앞에서 누구 하나 이거에서 나서가지고 어떻게 네가 하나님을 욕하느냐 하면서 나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다윗의 입장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형님에 대해서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누가 나가서 저 상군을 쓰러뜨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형의 말을 마음에 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문제가 뭐냐? 사람의 말을 담아두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야, 뭐 굳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냐? 일주일에 한 번만 가면 되지. 야, 좀 생활하면서 때로는 주일날도 좀 네가 놀고 싶으면 가서 골프도 좀 치고 예를 들어서 이런 모든 것들 제가 지금 율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귀에는 그것이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왜 그렇죠? 내 마음에는 그것이 그립고 그것이 좋은 거예요.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맞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나에게 옳은 얘기다. 그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사람의 말을 내 마음에 두는 경우가 있어요. 형님이에요. 제일 큰 형님이 너 가거라 하면 가야 마땅하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개인적인 가정에서 있었을 때는 얼마든지 다윗이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순종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을 갖다가 저렇게 비하시키고 욕을 하고 있는데 누가 하나 나서지 않았을 때 그 의분이 다윗 속에는 너무너무나 크게 나와 있었기 때문에 형님의 말이 들리지가 않았던 거예요. 무엇을 버렸습니까? 이 위기 속에서 형님의 말, 사람의 말을 마음에 담지 않고 버렸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버려야 할 말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얼마나 수많은 말들을 합니까? 나에게 얼마나 많은 말들을 해주고 얼마나 많은 말들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마음에 다 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만 담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것이 다윗의 자세예요. 그리고 무엇을 받았습니까? 취했습니까? 맞다. 내가 의분을 취한 거예요. 우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저렇게 욕을 하는데 내가 반드시 나가서 저를 처치를 해야 되겠다 하라는 그 마음을 그것을 취해서 내가 반드시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리겠다라는 그 믿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형님의 말이 섭섭하고 좀 그럴 것도 없었어요. 다 버렸죠. 또 한 사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울왕은 어땠습니까? 사울왕이 야 네가 진짜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릴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이냐? 한번 들어와 봐라. 아마 오늘날로 말하면 너 나이가 몇이냐? 이야기했을 거예요. 너 군사훈련 받았냐? 얼마든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다윗의 앞에 서서 다윗이 골리앗에게 아니 사울에게 뭐라고 합니까? 왕이시여 저 블레셋 때문에 너무 근심하지 마소서. 내가 가서 반드시 저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리겠습니다. 아니다. 너는 소년이다. 그리고 그는
어렸을 때부터 용사이고 너는 아직은 나이가 어리고 소년이기 때문에 그와 대적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거부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끝까지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여기에서 끝쳐도 참으로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칭찬을 받을 수 있었어요. 왜요? 내가 저 골리앗 장군을 가서 쓰러뜨리려고 했는데 왕께서 내가 나이가 어리다고 나를 전쟁터에 안 보냈어. 그게 나는 사실은 가고 싶었어. 왕이 안 보내서 내가 왔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갔으면 내가 이겼을 거야. 얼마든지 명분이 있어요. 가서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었다고 명분을 세울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거기서 끝인 게 아니에요. 내가 비록 나이가 어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동안 나에게 어떻게 해주셨는데 내가 양떼를 치면서 사자가 내 양을 아버지의 양을 잡아가면 거기 가서 막대기를 쳐서 그것을 구해왔고 그가 나를 상하게 할 때 내가 그의 수염을 잡고 그를 찢어서 죽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나에게 주신 능력이고 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용기 있는 다윗입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거기에서 이 나이가 보통이 아니구나. 그래, 그럼 한번 나가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하기 바랍니다. 다윗이 지금 취했던 것이 뭐고 다윗이 버렸던 것이 뭐죠? 버렸던 것은 사울의 말이에요. 너 어리니까. 너 경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용사야. 이게 가. 이건 버린 거예요. 아니야. 내 안에는 그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왕이시여. 나는 반드시 저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지금 도와주시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어떻게 저 하나님을 욕하는 저 할례받지 못한 저 백성에게 우리 이스라엘이 자존심 상하게 이루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나가봐라. 그러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나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도 다윗은요, 사울이 아무리 말려도 그 말을 버렸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그는 무엇을 버려야 되고 무엇을 취해야 될지를 알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기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했더니 뭐가 이루어졌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무슨 능력을 주었다. 물론 좋아요. 그것도 기도의 능력 중에 하나예요. 다음 주에 엘리야에 대해서 말씀 나눌 때 그런 말씀도 나오겠지만은요. 여기서 지금 최소한 다윗의 기도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나온 건 뭡니까? 내가 적어도 기도하는 사람이라면은 무엇을 버려야 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무엇을 내가 취해야 될 줄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기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기도를 7시간, 8시간 기도한다고 자랑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많은 역사를 이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랑이 아니죠. 기도한 만큼 내가 어떻게 무엇을 버렸고 무엇을 취했는지 이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확인이 돼야 할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담아야 될 것이 있고 마음에 담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뭐냐? 다윗이요 죽이는 무기는 버렸고 그랬죠. 죽이는 무기는 버렸고 살리는 무기는 취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죽이는 무기가 있고 살리는 무기가 있느냐? 있죠. 오늘 지금 골리앗 장군이 가지고 있는 죽이는 무기는 뭡니까? 칼과 창과 단창이죠. 물론 사울왕도 칼도 있고 창도 있어요. 다 그것들은 뭐예요? 죽이는 무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만약에 죽이는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쥐어져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내가 다 죽이겠다. 만약에 그렇게 사용을 하셨다면 오늘 우리는 억지로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절대로 죽이는 무기를 사용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 때 어떤 전쟁을 했죠? 의로운 전쟁을 취한 거예요. 죄에 대한 이 심판에 대한 전쟁이었지 괜히 전하를 쳐들어가 가지고 그날을 우리 영토로 삼고 그렇게 하지 않는 하나님이셨어요. 오히려 외부에서 쳐들어온 것뿐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라.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해서 너희 것을 만들어라. 이것은 오히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의 죄,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심판, 죄를 없애기 위한 전쟁이었지 그게 인생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전쟁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은 의로운 전쟁이라. 지금 다윗이 전쟁하는 것은 뭡니까? 죽이는 전쟁이 아니라 의로운 전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름을 더럽힌 민족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다윗은 이것을 통해서 그를 심판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죽이는 무기는 블레셋도 갖고 있고 골리앗도 갖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대들도 가지고 있고 사울왕의 군장을 보면은 다 죽이는 무기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이제 그 군장을 입어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은 나한테 익숙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 정도 나이면은요, 그 사울왕이 그때 당시 왕은 키가 커야 돼 왕이 됐어요. 그럼 그때 당시 왕은 180에서 190 정도는 충분히 된다고 봐요. 엄청난 큰 키 아니면 지금으로 말한다면. 물론 청년 다윗도 그렇게 작은 키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입어보고 이제 짤박거리면서 이것은 내 몸에 맞지 않습니다 하면서 평상시에 가지고 다녔던 건 뭡니까? 그는 막대기와 그 다음에 물매를 가지고 간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보면은 골리앗이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막대기를 들고 오니까 네가 무슨 나를 짐승 취급하냐? 무슨 막대기를 가지고 나한테 오느냐 하면서 비아냥거렸지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는 능력을 하나님께 주시지 않습니까? 왜요? 이 막대기를 통해서 아버지의 양들을 얼마나 많이 구했는지 모른다. 그 곰이나 사자가 새끼를 잡으러 갔을 때는 난 반드시 가서 이 막대기를 쳐서 그를 잡아왔고 내 손으로 그를 죽였다. 그러니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저 할례를 받지 않은 저 민족을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건져내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가 가지고 갔던 것이 무엇입니까? 골리앗이었습니다. 이 얘기를 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죽이는 무기로 지금 나를 죽이려고 왔지만 나는 죽이지 아니하는 무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 앞에 서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쓰고 계십니까? 우리는 많은 무기를 쓰려고 합니다. 돈이 많아야만 무엇이든 다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주위에는 권세자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는 정치인들이 좀 있어야 돼요. 교회에는 많은 경제인들이 많이 있어야만이 교회가 된다라고 착각하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게 칼과 창과 단창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 앞에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 앞에 서 있느니라 라고 하면서 의로운 전쟁을 하게 되면서 물매를 돌려서 5개의 돌을 가지고 와서 물매를 돌려서 한 번에 그 이마를 어떻게 보면 그 사이에 이마를 딱 맞춰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이는 무기가 있고 살리는 무기가 있습니다. 다윗은요, 죽이는 무기를 가지고 가지 않고 하나님의 의로운 무기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 나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살리는 무기와 죽이는 무기를 우리는 어떻게 취하고 있는가? 이것이 이제 마지막 질문이면서도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버린 것과 취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과연 버린 것이 무엇이기가 있고 취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많이 세상 것을 취하려고 해요. 우리의 욕망은요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취하고 이거 있어야만 살고 저거 없으면 안 되니까 반드시 내가 그것을 취해야 되고 그런들 우리 인생이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생들은 많은 것들을 취해서 결국은 그 죽이는 무기에 의해서 죽고 마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나님 모르고 죽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입을 통하여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공동체를 무너뜨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뭡니까? 책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핀잔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누구의 말을 인용하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위로를 받아야 될 것이고 그가 어렵고 힘들 때 그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고 그가 쓰러져 있을 때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너는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그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살리는 무기가 되는 것이에요. 아,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살았구나. 내가 그동안에 이것만 있으면 하나님 내가 살 수 있으니 나에게 이렇게 불을 부어주셨어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내가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내가 없이 그것만 하나님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면서 내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과연 나는 살리는 무기 여호와 이름이 내 안에 있으니 앞으로 내 인생의 모든 삶을 통해서 나도 살고 상대도 살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은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인사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의 믿음은 여러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여러분들 어려움에 처했을 때 누구를 만나렵니까? 세상에 있는 권위자를 만납니까? 부한 자를 만납니까? 아니면 여러분 가서 나를 도와줄 자를 찾습니까? 물론 때로는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에 처하고 힘들 때 믿음 있는 사람을 만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을 살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흐트러진 믿음을 다시 한번 세워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40일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골리앗 앞에서 쩔쩔매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살려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대체한 부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었어요. 엘리압이라는 큰아들마저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시다는 말 한마디. 오히려 전쟁터 네가 놀러 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울은 어땠습니까? 처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어야죠. 근데 너는 키도 작고 소년이고 할 수 없으니 너는 나가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계속 첫 번부터 얘기하지 않습니까? 왕이시여 블레셋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고 그에게 암시를 해주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도 부르지 않는 사울아. 나중에 이 뒤에 보면 기가 막힌 일이 생겨요. 더 길게 한다면요 어떻게 하느냐. 사울왕이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다 좋아했는데 사울왕만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죠? 그게 나중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로다. 내 인기가 떨어지니 왕의 권세가 다 떨어져 버렸다. 너 때문에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으로서 존경을 못 받는다. 다음에 내 아들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너의 그 모든 권세와 너를 찬양하는 그 모습 때문에 안 되겠다 하면서 단창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악신이 들어가지고 다윗이 얼마나 쫓김을 받으면서 그 고난 속에서 다음에 2대 왕이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역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귀를 즐겁게 해주는 사람 만나지 마세요.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서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그런 모든 문제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후부터 다윗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면은 버릴 것이 있으면 버리고 취할 것이 있으면 취하는 거예요. 오늘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지만 사람은 절대로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도 완벽할 수 없어요. 그가 경험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재력가라 할지라도, 그가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가 완벽하다고 하나님 앞에 누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가지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모든 것을 풀어주고 함께할 것이다. 그러니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내 안에 있다면 그 이름을 찾으시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승리해 나간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꼭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의 믿음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랬어요. 여러분 나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을 들어서 이 산을 들어서 저리로 옮기게 주셨어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이 내 가슴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도 제자 베드로에게 말고의 길을 잘랐을 때 무력을 쓰지 말아야겠습니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얼마든지 천군 천사를 대문해서 이들을 다 죽일 수도 있었지만은 죽이는 무기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신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살리는 무기가 십자가였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버릴 것이 있다면 버리고 취할 것이 있다면 취할 수 있는 그 지혜가 다윗과 같은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우들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흔들리고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과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고 믿음의 사람과 함께 이 모든 일들을 이뤄나갈 수 있는 은혜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영화롭게 해야 될지,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많이 써야 될지를 내가 잘 깨달아서 내 어린 생명부터 이르러 많은 생명들에게, 나와 관계된 모든 생명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함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생명들 하늘의 치료의 강선을 주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악한 모든 것들을 다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남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믿음의 열매들이 풍성히 맺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21장입니다. 321장입니다.